할렐루야.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삶에서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좀 더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부활이 끝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 가장 약하고 어려운 주제가 바로 부활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단지 부활주일이 되어서 옆에 분들하고 이제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찬양하고 계람 좀 까다 보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은 참 연중무휴 눈물 나도록 참 감사한 찬양인데, 부활에 관한 찬양은 오늘만 딱 지나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상하게도 십자가만 현실이고 부활은 반짝하는 그 기념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빈 무덤보다는 갈보리 언덕 위가 더욱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부활은 거의 왕따에 가깝다. 어쩌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부활이 없는 믿음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도움에 이상하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말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 헛되이 말한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단지 나사로야 일어나라, 네 병이 나았다, 이런 말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그 나사로의 집으로 얼른 가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움직임이 없으셨어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거기에 더 머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어떤 상황이 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나 지났다고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이 정보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그 몸에 영혼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나면 시신이 점점 부패되니까 영혼이 완전 몸을 떠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쉬운 마음에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원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아쉬움이나 원망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은 가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꼭 받아주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꼭 안아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을 맞이한 한 인간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께서 안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어떻대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까?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는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고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활한 그를 어떻게 다시 무덤에 집어넣을까 고민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와 이생의 세계의 경계가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경계, 이 경계를 깬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니엘서에 갇힌 다니엘이 예언했듯이 부활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만 부활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이 누가 부활할 것이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에
억울하게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의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부활시킬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임이 밝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마리아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역시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를 향해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예수님의 자기 확언, 에고 에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뒤에 이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관념에 따라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셔야지 옳으냐면, 마지막 때에 나사로를 살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들의 관념 속에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한 조금 기대했거든요. 첫 번째,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뭐 다시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부터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통하는 그 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릴 수 있는 부활 그 자체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그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그 자체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마르다의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어야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나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열심히 믿으면 잘 된다던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도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11장 26절에 보면요, 어떤 조건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제 믿어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고요. 살아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얻은 그 영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 없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되겠죠. 나중에 언젠간 하겠죠. 나중을 기약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대다수는 그러한 후회들 다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걸.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믿음을 미루며 교만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어 마르다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네가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즉 나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물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요, 이 부활의 예수는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러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부활 말고 다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예수는 무조건 믿는데 부활은 차차 믿어지겠죠. 이러한 대답들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물음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마르다는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 어떻습니까? 참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이 참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 고백들 가운데 이상적이고 참 훌륭한 대답 가운데 하나가 마르다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의 목적,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한번 보시면 이 목적에 따라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에 맞게 마르다가 잘 고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대답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마르다의 대답 가운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조금 비교가 될까요? 뭐가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마르다의 고백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르다는 생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생명에 대한 것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손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고백이 정말 절반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이후에 벌어질 사건으로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앞서 놀라운 고백을 한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고백한 그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일 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른 채, 예수님을 전부 다 모른 채 어느 정도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과 삶 속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십자가, 죽음만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훌륭한 일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대로 그 폭에 갇혀서 주님을 믿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는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셔요.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나와 살아납니다. 물론 이 나사로의 살아남, 나사로의 부활은요, 사실상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생에 가깝습니다. 소생. 숨을 거둔 나사로가 죽었던 몸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죽은 몸 그대로 그냥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 이 나사로의 이 소생의 사건, 나사로의 굳이 말하면 부활의 사건은요,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욱더 강조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로의 소생도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소생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 육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부활의 장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자기는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셨다고, 집 안으로 들어오심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물리적인 장벽을 통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물리적인 장벽을 통과하신 분이신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은 육신을 또 갖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활의 흔적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못자국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못 박힌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의 흔적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 흔적 속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믿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마르다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오빠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잖아요.
이미 냄새나고 있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복되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신문 당하실 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앞서 분명히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도 없고 전혀 다른 베드로가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베드로가 원래의 직업인 무엇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부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마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던진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평생을 열심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역시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무엇보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믿음도 결국 앞서 이야기한 이 마르다와 같이 절반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지 않아도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 그 신령한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면 앞으로도 뒤로도 열매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열매가 되셨다라고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에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열매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바로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여기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분 뒤,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이시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